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2년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새롭게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긴밀한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하실지 그 부푼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원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유리고 할 처소는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두리고 할 처소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으로 그 길로 가는 갈 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그 길로 허락하신 새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황강용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2022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과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된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새벽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올 한 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오직 한 분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38년간 목회의 여정을 잘 마치시고 은퇴자의 삶을 시작하신 김병복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목사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황광용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고강중앙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임하길 원하오며, 앞으로 있을 교회의 재건축 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예,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2022년 첫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첫 수요일 또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가운데에서 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읽었던 책의 한 단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간 슬픈 내용이긴 한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그 아내, 그죠? 한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첫 아이를 품에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우리 나이로 만 2세, 3세죠. 2년 정도를 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이 부모님들에게 마음이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부에게 또 그 아픔을 잊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둘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아이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둘째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태중에 임신한 그 아내죠. 함께 이제 병원에 가는데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유전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태중에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낳아도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유산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두 부부가 믿음 있는 분들이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시는 동안은 저희가 기르겠습니다 했는데 출산하는 날이 되어서 정말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지 딱 2분 만에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의 엄마는 병실에서 울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울면서 뛰어갔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아니 첫애는 2년 만에 데려가시더니 둘째는 2분 만에 데려가시냐고.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 말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밤을 새워서 울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죠. 남편분께 쓰신 글이었는데 새벽 한 5시 이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아빠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 사람들을 이 땅에 2년 아니면 7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너희 둘째 아이처럼 2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모두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울던 그리고 마음 아프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땅에서 몇 년 아니면 7, 80년 아니면 100년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는 영원히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 귀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요. 저희 모두가 영원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저희 삶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영원히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저희 제목처럼 오늘 이 내용은 실은 이 여호수아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장과 8장 바로 앞에 나오는 6장까지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여리고 성을 침묵하면서 계속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신감에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싸우게 된 성이 어디죠? 아이성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이 이름 말 그대로 좀 아이성처럼 진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 저렇게 작은 성은 우리 전부 다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가서 한번 확 우리 힘 조금만 쓰면 금세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다 하고는 딱 그 정도의 수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아실 겁니다.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배한 이유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또 그들의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가운데서 지도자였을 텐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싸우고 나서 그 전리품을 숨겼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실은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먼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범죄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그냥 여러 많은 전쟁에서 한번 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7장과 8장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지도록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데는 저희가 이 시간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죄는요. 나의 죄가 나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항상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아간 한 사람과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간이 범죄해서 너희가 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몰래 죄 지은 그게 무슨 특별한 영향이 있겠어? 잘해봤자 나 한 사람 정도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 교회 전체의 거룩은 우리 교회 전체의 성결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연대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킬 때에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그러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 각자가 이 교회 안에 속했으니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목표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거룩이 바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화면에 띄우는데요. 우리 앞부분 한번 우리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요. 한 사람 누구죠? 아담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더니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이거 너무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실은 죄인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속한 공동체 전부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또한 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은요 계속해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계명,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좀 싱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 저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멋있게 대답하려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북한 정도? 아니면 뭐 아프간? 뭐 세계 어디 뭐 이런 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아,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시군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근거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고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이 공동체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 이제 그 바뀐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보기 1번 하나님, 보기 2번 예수님, 보기 3번 성령 하나님, 보기 4번 우리의,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의 이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굶주리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초대 교회 때만 해도 굶주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귀족들도 있었지만 노예들, 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다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기 전에 만약에 주기도문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는데 쭉 읽어 나가다가 암송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김 집사님 댁에는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방금 그 내용이 나오면 내가 먹을 양식 가운데서 반을 쪼개어서 옆에 사시는 김 집사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하여 낭망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말씀에 의하면 저희 각자가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00명, 100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명만 나의 성결을 우습게 여겨서 타락해 버린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한 우리 순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넘어져서 쓰러지는 분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쓰러져서 범죄하는 사람 없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직분자들,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늘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실은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간과 같은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 쓰러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그런 기도가 날마다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이 공동체를 돌아보기 위해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아간 같은 사람 없는지, 우리 지파 가운데 이런 사람 없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모임 가운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패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바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강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하면서
이거 진짜 마지막이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이 전투에서 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기 1번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두 번째 전투 한 번 진 것뿐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저는 보통 답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네, 2번이죠. 여러분 저희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에 실패하면 여기에 잘못되면 앞으로 내 인생 전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 전투에 지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장 6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침묵 시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침묵으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멸망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이 작은 패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쉬운 예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얘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냥 편한 얘기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한번 웃으면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사모님과 크게 다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모님들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죠? 물론 저는 안 싸우지만 근데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랑 심하게 다투셨대요. 심하게 다투나 사모님은 저쪽 방에 가 있고 목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내랑 이렇게 다투나니까 이렇게 아내랑 다투는 내가 무슨 목회냐? 그냥 산에 들어와서 도나 닦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한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모님과 싸운 건 그냥 사모님과 싸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목회를 그만두고 두는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예를 들면 말씀드린 어떤 다툼이 하나 있으면 내가 하던 일 접어버리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상담해 본 많은 젊은 분들이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에 실패했다고 해서 삶 전체에 실패하겠습니까? 연애에 실패해도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작은 일 하나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작은 전쟁 하나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끝난 게 아닌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내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늘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의 그 작은 실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베드로를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관대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넓으니까 우리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겠다. 우리도 또 너도 죽고 나도 하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근데 대신 너는 내 일을 위해서 쓰임은 못 받는다. 너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너는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쓸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라,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베드로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놀랍고도 아름다운 영광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이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일로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너무 속상하죠. 아니, 이거 실패 안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도 좋고 저한테도 좋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실패를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8장 말씀, 특별히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마지막 절 부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말씀이 여기에 쓰고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작전상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휘관이, 총지휘관이 병사들 옆에서 같이 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전의 지휘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만하게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던 여호수아가 아니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종이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부름받은 종이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이성 전투하러 나갈 때에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고 또 그 종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태도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을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은 실수나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말씀처럼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나 뭐 별거 아닌데,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비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한 사람 신앙의 게으름 부리고 나 혼자 말씀의 길을 떠난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도 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황종합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먼저는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자를 스스로가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넘어질 때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을 탓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실패와 연약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되고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에 우리 보광중앙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떠나 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또 내일도 또 새벽에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또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실 우리 김혜경 선생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까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마리아 찬양대 또 이렇게 늘 수요일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또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 또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먼 길 오가시는 길들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